이 신년 부흥의 주제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가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야 우리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내가 내 길을 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고집, 내 기분 따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길을 가면은 그거는 형통한 길이 아니고 그건 불통한 길이 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둬야 되는데, 이번 25년도 이 표를 보니까 참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흥황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흥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부흥의 이 말씀 주제를 교회, 충성, 순종, 재정 그렇게 잡았는데요, 줄여서 그렇습니다만은 원 주제는 교회를 사랑하라.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라, 충성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재정의 복을 받으라, 그런 것인데, 오늘 교회를 사랑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를 사랑하라.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알죠.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교회 아무리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몰려도요, 그 교회에 대해서 조금도 부러워하거나 동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이 교회를 대하여 항상 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아니면 멸시합니다. 박해하거나. 그러나 교회는 이 우주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여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창조의 에너지가 우주에 쫙 퍼지는 거죠. 그래 궁창이 드러나고 궁창에 물이 나누고, 그리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 바다가 되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 아버지가 설계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그 말씀을 받아서 닭이 알을 까듯이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 그리고 이 지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 동식물, 그리고 광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몸을 찢고 피를 쏟아 생명을 바쳐서 그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다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 교회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이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눈이 있고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곳이고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 기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너의 죄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부르짖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억만 죄가 다 사라지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히라브로 에클레시아인데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나 행정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지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세우신 저와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몸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덥거나 추울 때 우리가 옷을 입고 벗고 그리고 모욕하고 샤워하고 우리가 뭐 다 털은 깎고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항상 우리 몸을 잠을 잘 재워서 그리고 밥을 잘 먹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되죠. 내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교회를 아끼시는 거예요. 그의 몸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살뜰히 알뜰히 이 교회를 아끼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역사를 천사들이 보고 감탄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저런 죄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천사들이 감탄하고 감복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희생으로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그분의 그 경륜, 그분의 그 역사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신약에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9권이 교회 이름, 지역교회 이름으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데살로니가후서 9권, 성경 9권이 교회 이름으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 아닙니까? 당파 싸움이 있고 음란 문제가 있고 재정 문제가 있고 우상 제물 문제, 기타 여러 문제가, 수많은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우리 동산교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줄 듯이 했지만 나중에 이단을 용납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거 용납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 이름 하나하나 그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일날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그럽니다. 그 7교회, 에베소, 그 다음에 사데, 두아디라, 버가모, 스머나,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인데 이 7교회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칭찬받은 교회는 스무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책망받고요, 권면, 주님의 권면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이 교회, 비록 타락한 교회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고 사단의 위가 있는 교회지만은, 그리고 이 니골라 당의 그 행위를 용납하는 그런 교회지만은 주님은 그런 교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그 아시아 7교회 사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요, 7별은 7교회 사자들이니까 7촛대 사이를 거니는 모습으로 계시하셨는데, 7촛대는 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사이를 거닐고 주의 종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교회 한 교회 주님께서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지만은 권면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라고, 회복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라고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같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는 내가 흰 돌을 주겠다. 이기라고 계속 주문하시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버가마, 두아디라, 사대 교회, 이런 교회 나쁜 교회들이에요. 문제가 심각한 교회들이지만은 주님은 그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비록 분쟁이 있더라도, 비록 분파가 있더라도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세속적인 물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 이 교회를 절대로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지하실에 새들어 사는 교회라도, 천막에서 하는 교회라도, 비록 건물이 없어서 동굴 속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북한 그리고 중국의 지하교회를 주님은 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을요. 오늘 본문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선교사를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줬다고 하네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직분을 주셨다. 교회에서 투표해서 목사, 장로로 세우지만은, 안수집사, 권사로 세우지만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겠지만 하나님이 친히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어요. 그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나 옷에 보면은 장로도, 안수집사도, 사도행전의 안수집사,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선교사도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님이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1960년대 말에 공직에 가장 오래 있었던 분이 김일한 장관인데요, 육군 중장 출신입니다. 이분은 상공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교통부 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 장관을 3번이나 이렇게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집에 가서 이제 그 동료들이 가서 보니까 벽에 임명장이 쫙 걸려 있는 거예요. 장관 임명장, 그리고 육군 중장 뭐 임명장, 대통령 표창장 뭐 쫙 걸려 있는데, 훈장과 임명장이 쫙 걸려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위에 보니까 서리집사 임명장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 아니 이 모든 것보다 왜 저 임명장을 제일 위에, 제일 중앙에다가 저렇게 걸어두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관, 뭐 육군 중장, 뭐 이런 임명장들은 이 땅에서 몇 년 하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다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이건 다 물거품 같은 것들이에요. 부질없는 것이에요. 이건 다. 저 집사 임명은 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인데 어떻게 인간들이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런 직분하고 집사 임명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어보고 참 이 김일한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직분이 귀한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집사나 그리고 교사나 찬양대나 주님이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이 교회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어요.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왔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들어는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봐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 말,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니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그런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한국의 감자탕 교회로 알려진 이 광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한 10,000명 이상 출석하는 그런 교회인데요, 아직 예배당도 가지지 않고 그런 감자탕 가게 그 위에다가 거기서 세대로 사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데 저는 가보질 않았습니다. 그 조현삼 목사님인데 이분은 늘 자기 외모 그리고 자기 신분 이런 것 때문에 늘 풀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우울하고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외모도 시원찮고 말도 시원찮고 난 이렇게 사람 앞에 서서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난 왜 이렇게 소심할까?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16장을 읽다가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현삼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베드로가 똑같이 고백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자기도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에게 현삼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어디 신방을 가면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 간다, 선교지에 가도 복이 있는 사람이 간다, 나는 복이다, 현삼아 너는 복이 있도다. 그가 복이라고 하는 것, 자기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입으로 시인하면서 가는 곳마다 정말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유명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지혜와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베드로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곳이 복이 임하고 여러분이 만지는 것이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도 나가도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신앙 고백을 한 교회이기 때문에, 당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귀한 곳이에요. 가장 귀한 곳이에요. 예수님은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의 어느 숲속에 버려진 한 강아지 유기견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막 털이 더럽혀져 가지고 너무 길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잡으려고 하면 잽싸게 도망을 가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농부가 그 유기견이 지나가는 걸 보니까 목걸이가 있는 것을 봤어요. 목걸이가. 그래서 호기심에 그 개를 한번 잡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먹이로 유인해 가지고 개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목걸이를 보니까 목걸이에 인식표가 있는 거예요. 인식표를 닦아 보니까 영어로 밥스라고, 그 이름이 밥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나는 대영제국 왕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농부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알고 보니 영국의 왕 부부가 스코틀랜드 에든버리에 휴가 와서 그래서 성에서 휴식차 있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사람을 풀어서 찾아보았지만은 이 개를 찾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왕 이 부처가 울면서 돌아갔어요. 그 개를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큰 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그 강아지 그 밥스를 데리고 스코틀랜드 관가에 가고, 거기서 또 영국의 런던에 가서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 부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잃어버리고 죽은 줄 알았던 그 밥스를 찾았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농부에게 큰 금액을 주어서 하사했다는 거예요. 왕의 소유니까, 왕의 소유니까, 왕의 이름으로 불리는 강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장의 얇은 종이가 있어도 이 종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 한국은행권이 찍힌 국채 같으면은 이게 100억짜리 국채도 있습니다, 여러분. 100억짜리 국채도 있어요. 한국은행권이 있으면 이거는 밟아도 더럽혀져도 이건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명한 그 스티븐 코비가 100달러짜리 지폐를 밟아도 막 밟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드리면 받겠어요? 예! 다 100달러니까 막 침을 뱉어가지고 막 꾸겨가지고 이거 받겠어요 이래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다 오물이 묻어도 꾸겨져도 100달러 가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허물이 많고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실수가 많고 여러분이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고 별로 스펙도 없어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흉년으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자기 부인에게 당신은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은 누이라고 거짓말한 겁니다. 하마터면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아내니까 돌려보내라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 못해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애굽의 왕에게 그 부인을 빼앗기도록 버려두지 않는 겁니다. 구원 역사를 거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거랄에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로 인해서 거랄 왕가에 다 태를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랄에 내려가면서 또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지키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라반이 그를 치러 왔지만은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400년 후에 애굽에 내려가서 한 민족을 이루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합니다. 노예로 부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이니 노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노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뒤따라온 애굽의 왕, 그
그 군사들은 다 홍해 수장당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건너편 시나이 반도로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요, 반석에 생수를 내려서 마시게 하시고, 어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앞서가시며 장막 칠고 행할 길을 지시하시고, 그들을 안고 가시며 그들을 앞서 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도, 아들을 죽이고 아들과 맞바꾼 교회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애착이 크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쓰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명인의 소장품은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겁니다. 나 마이클 조던이 신던 농구화, 그게 803만 2,800달러에 팔린 것을 보았습니다. 800만 달러. 800만 달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1,500 잡고 58, 40. 아니 도대체 엄청난 돈이죠. 한 100억 정도 되나요? 800만 달러 같으면은. 와, 정말 놀랐습니다. 100억도 넘어가네요. 농구화 하나에, 마이클 조던의 농구화 하나에 803만 2,800달러.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링컨이 사용하던 안경, 링컨이 사용하던 가방, 링컨의 지팡이, 링컨이 애독하던 성경, 이런 것들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미국의 보물이에요. 링컨 기념관에 그게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건 팔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들이에요. 그건요, 역대 대통령이 링컨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가격을 매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소장하고 사람이 애용하던 이런 물건도 이런 어마어마한 가치가 나는데,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느냐.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우울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망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고요.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이 룻기를 보면은요, 룻이 모압 여인인데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그 유력한 부자하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습니다.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다윗의 무슨 족보나 가계를 그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분이 기업을 물은 자예요. 나오면 아무것도 없이 거지예요. 다 자기 남편이 가지고 있던, 에비멜리 가지고 있던 다 빼앗겨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유일한 기업 물을 자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려주신 분이에요. 기업 물을 자예요. 그리고 룻은 교회 모형이에요. 보아스와 룻, 그리스도와 교회 모형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거 다 찾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부활 다 찾아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기업을 물을 자로 오셔가지고 교회, 우리가 룻과 같잖아요. 이 아가스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또 술람미 여인은 교회 모형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그 계달의 장막 같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아주 거무틱틱하고 계달의 장막 같고. 아니 솔로몬의 그 여인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각 나라의 공주들도 많고 최고의 미인들이 그 많은데, 그런데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햇볕에 거울른, 그리고 포도농원을 지키는 보잘것없는, 자기 오라비도 별로 돌아보지 않는 이런 여인을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심정이 불타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속삭임, 그걸 모아놓은 것이 아가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술람미 여인처럼 별 볼품도 없고 허물 많고 죄 많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도 거무틱틱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주님이 왜 너넨지 웬 사랑인지 저와 여러분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주셔서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교회는 그의 신부죠. 교회는 그의 신부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보아스와 룻,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다 기록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무슨 조직이나 행정 체계가 건물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가 모여서 동상교회 지체를 이룬 겁니다. 우리 동상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동상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고 여러분 사이를 거니신다니까요.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조금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뭐 심장 안에 있나? 염통 안에 있나? 허파 안에 있나? 저를 보세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사랑이 기쁨이라고, 겨울에 왔을 때 그 아이들에게 군고구마를 주니까 안 먹는 거예요. 야, 먹어. 군고구마는 뜨거울 때 껍질을 벗겨서 호호 불면서 먹어야 제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식혀서 먹을 거예요. 야, 군고구마 식으면 별로 맛이 없어. 그 안 먹고 식히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러니까 이 뜨거운 게 들어가면 예수님 머리 뒤인다고 말이야. 자기 안에 있다고. 이 아이들은요 급해도 뛰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멀미한다고. 자기 안에 예수님 계신데 자기가 뛰면 예수님 멀미한다고 뛰질 않는 거예요. 육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의 좌소 지성소 안에 계신. 우리 마음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우주를 담을 수도 있고요, 바늘처럼 좁아질 수도 있어요. 마음은요, 이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이 마음의 좌소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 안에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 안에 계셔서 심장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염통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지성소의 좌정에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내 영이 내 몸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인식하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다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듣는, 주님이 계시지, 맞아, 나와 함께 하시지. 찬송할 때도 그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술람미 여인, 주님의 사랑받는 룻이다. 나는 주님의 신부다. 나는 주님의 교회다. 나를 피로 값주고 샀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의롭은 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는 나 외에도 다른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다. 왜냐하면 존귀한 주님의 형상이니까, 똑같은 교회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한 유기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사르니라. 떨어져 나간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유기체예요. 하나예요. 둘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교회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 기분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교회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한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되었는데 그 교회 설립기념 주일날 옥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는데요,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인들이 그때 한 4, 5만 명 됐을 거예요. 4만 명 이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회의로 모일 때가 3만 5천 명 모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교회예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수정 집사를 아십니까? 저는 이수정 집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 기억하라면 오직 이수정 집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있기까지 이수정 집사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수정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수정은 고아 출신에다가 고아원에서 자라고요. 그리고 외모도 시원찮고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장애인하고 결혼했습니다. 장애인하고. 근데 장애인하고 결혼했는데 사는데 그 시부모가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요. 자기 아들은 장애인인데 이 며느리를 얼마나 배우지 못했다, 돈 없다, 뭐 그냥 얼마나 구박하고 조금 잘못하면 막 그냥 학대하고 때리고. 그래서 이수정이가 야, 정말 내 팔자 기구하다. 세상에 고아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장애인하고 결혼했는데 장애인 부모가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 구박하니까 나 같은 거 사람 뭐 하겠냐. 양잿물을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 양잿물이 타고 이게 목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 발견돼서 병원에 가서 씻어냈는데도 이게 완전히 타버린 거예요. 이게 제대로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그래 참 모진 목숨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네. 그러다가 이제 대학 교수 집에 그게 가정부로 들어갔어요. 그 강남에 있는 그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식모 일을 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냥 라디오를 틀었는데 극동방송이 나왔어요. 난생 처음으로 설교라는 걸 들어봤어요.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이수정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처음으로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극동방송을 매번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랐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수정이가 교회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그 사랑의 교회를 만난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될 때인데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 교회 등록을 하고 이제 옥하는 목사가 하는 제자훈련 받은 거예요. 제자훈련 받은 거예요. 그 제자훈련 받는데 그 강남에 쟁쟁한 사람들 아니에요. 대학 교수 부인들, 뭐 판검사 부인들, 그리고 재벌 부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제자훈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수정이가 조금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이제는 슬퍼하지 않고, 이제는 기죽지 않고, 외롭지 않고, 우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이수정이 당당하고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요. 그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급속도로 믿음이 자랍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매주일 떡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 교인들에게 매주일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250명 교인들에게 떡을 다 나눠주고요. 그리고 그 남은 떡을 가지고 그 성모병원에, 그 강남 성모병원에 가서 그 환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병실을 다니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옥하는 목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이수정 집사가. 우리 목사님이 거실에서 반갑게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웃으면서 목사님 품에 안겨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초상을 치렀어요. 집에서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죽도록 충성한 거이지. 이수정 집사 매주일 떡을 해서 다 성도 대접하고, 그 떡을 자기 식모사리에서 버린 돈 가지고 매주일 떡을 해서 다 대접하고, 매주일 성모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떡을 주고 기도해주고, 떡을 주고 기도해줘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자기는 몸이 쇠하여 죽기까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다가 가셨다고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할 때마다 이수정 집사 이야기라고, 그 교회 와서 설교할 때 설립기념 주일날 이수정 집사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오늘 사랑의 교회가 있기까지 이수정 집사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수정 집사를 기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가 다 모여서 동산교회를 이룬 거예요. 우리가 다 지체예요. 우리 동산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동산교회 안에는 주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존귀한 교회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알거나 말거나, 우리 직분도 우습게 알아요. 그들은 목사, 장로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심장을 떼어주듯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그 아들과 나를 맞바꿔서 나를 존귀한 자라고, 어여쁜 자라고,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 교회 일치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